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전 목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포항에서 강진이 났죠. 제가 있는 이 화성도 향남도 그 지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느꼈지만요.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진 설계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교회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걱정은 그런 거죠. 이 일로 종말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올 수 있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날 때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 여담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준비했네요. 녹음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주님의 이 말씀을 두고 그 해석이 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좁은 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그 앞에 펼쳐진 협착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지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일견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었죠. 시대에 따라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주님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여겨지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가장 넓은 문이었고 그 길이 가장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외적인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가장 큰 문이고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진리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는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서 통하는 진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좁은 문이셨고 험한 길이 되셨으니 그렇게 국한할 때에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허리를 숙여야 하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 큰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부와 생명을 내려놓고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지요. 이런 해석은 시대나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진리로 여겨질 법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도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행위에 달린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지요. 많이 가졌고 또 목이 뻣뻣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당시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벽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에는 큰 문과 쪽문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큰 문은 닫히고 굳이 성벽을 드나들려면 쪽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큰 문만을 고집하다가는 들짐승이나 강도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쪽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문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성밖 들판에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사람들의 이목이 많은 큰 문이 아니더라도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멸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집이 거의 대부분 좁은 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큰 문을 가지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해 좁은 문을 달고 그 안에서 주눅 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이라는 큰 위로를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요. 물론 이런 해석이 당시의 청중들에게 위로를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해석이 진리의 반열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좁은 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혹시나 이어지는 본문의 21절 말씀이 약간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는 유독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너희 아버지는 그 뜻을 따라야 하는 대상이 우리거나 너희에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신 것에는 주님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어쩌면 좁은 길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신 문이고 그 길은 주님이 따르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구원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좁은 문을 찾지도 못하고 협착한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으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좁은 문과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처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고 있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은 문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행위로 여겼지요. 이것이 잘못된 해석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한 해석들이 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이 자칫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냐 해석되는 것이라면 위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으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이지요.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사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